레위기의 5대 제사중 중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속죄를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두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죄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제사나 필요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죄가 두 가지 결과를, 심각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죄의 결과, 그 관계를 오염시켜요.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그 더러운 죄를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제사였어요. 그리고 속건제사는 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준 그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 제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예요. 오늘은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속죄에 이를 수 있는지, 속죄를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속건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을 때와 사람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을 때에 대한 속건 제사이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건 제사를 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부지중이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는 죄를, 모르고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부분을 자신이 취했다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명령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반드시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그 성물에 대한 값을 정해야 됐어요. 성수의 세겔로 값을 정하고 그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건 제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속건제사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속건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금액의 속건 제물과 배상액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건제사 자체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뿌리고 또 향단의 뿔에 바르고 또 제단의 뿔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죄로 인해 오염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어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는 이런 구체적인 제사 방법들을 생략하고 오직 성물에 대한 배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 제사 방식을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두 가지 결과, 치명적인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계의 오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드시 그 관계를 더럽혀요. 또한 반드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외도는 그 관계를 오염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에게 정신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초래하는 더러움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해서 초래하는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속건 제사의 방법은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속죄 제사와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죠.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와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좀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의 죄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웠지만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경미한 죄였을 때 드렸던 속죄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속건 제사의 방법이 이처럼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속죄 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기름은 모두 제단에서 불태워 드렸지만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처럼 여호와의 성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도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렇다면 속죄 제사도 드리고 또 속건 제사도 드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그 죄가,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그 죄가 성물에 대한 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가 곧 성물에 대한 범죄였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성물에 대한 범죄였는지는 모르는 경우예요. 분명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 죄책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그 범죄의 내용은 모르는 경우예요. 이럴 때에는 속건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물에 대한 값을 모르니 제사장에게 주는 5분의 1은 드리질 않아요. 어떤 성물에 대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5분의 1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속건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 대한 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사의 의미였어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의 경우였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중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짓, 범죄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무지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결코 의도적으로, 교만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속죄제사도 속건제사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제사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애시당초 언약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인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아니라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연약해서 무지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면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언약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의도적인 죄는 두 번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그런 상태로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것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의 예배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회개하고 예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의 용서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무조건 받아주셔야 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회개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진실하느냐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내가 가로챈 성물은 무엇입니까? 약속해놓고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성경에서 명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로챈 성물은 무엇입니까? 약속해놓고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성경에서 명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긴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속건제사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말할까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착취한 본래의 물건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속건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모든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의 수단,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 손해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회개했다면 죄사함을 받는 게 맞아요.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끼친 물적,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손해와 상처를 받든지 나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야죠.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감정이든지 상대방에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복구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끼친 손해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죄 용서함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속건제 회개를 드린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러자 삭개오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재산 중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누군가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건제사,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사였어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떼먹은, 수없이 떼먹은, 그래서 재산을 착복한 그것을 손해배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손해 끼친 것은 맞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처럼 요구하는 것 역시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온전한 속건제사를 드린 사람은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바로 영화 밀양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밀양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극 중에 여자 주인공인 신혜는 하나뿐인 아들이 납치범에 의해서 그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 그 납치범에 의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엄마는 엄청난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의지해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찾아가 용서를 선언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죄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신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됐으며 그 신앙의 힘으로 용서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살인범은 자신도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 신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었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리빠진 상태로 겨우겨우 말을 이어나가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돌아온 신혜는 그 후로부터 엄청난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해요. 온갖 신앙의 기행을 일삼으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뻔뻔한 태도로 동시에 그런 평온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연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 영화를 통해서 깊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착각이에요.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착각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화까지 만들어가면서 신자들의 모습을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영화 속에 있는 살인범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하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그런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끼친 물적인, 감정적인 그 모든 손해까지 모두 배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화 속의 살인자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과 손실을 온전히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 아파하며 그녀의 감정과 손실을 온전히 배상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삶의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끼친 손해가 있다면 반드시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너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언젠가부터 미사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카톨릭에서 미사는 우리의 예배와 같아요. 루터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는 왜 미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교양청으로부터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중세는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교양청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전에 형식적으로 했던 그 고해, 그 미사조차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평안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벌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삶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은 주일 예배 때만 잠깐 들으면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면죄부와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어요? 면죄부를 샀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속죄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그 삶의 형태는 중세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중세교회 성도들이 과연 천국에 갔겠습니까? 그런 편안한 상태로 천국에 갔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배상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그 손해 역시 어떻게 배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건 제사야말로 회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답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입니까? 속죄는, 진정한 속죄는 그 손해를 갚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손해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손해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배상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속건 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건 제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가요? 맞습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는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는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는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것은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은 미안한 감정, 죄송한 감정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사람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자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미안한 감정, 죄송한 감정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 안에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 의식이고 또한 이것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런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동기로 기쁨으로 빛을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헌신과 수고를 해도 무엇이 올라옵니까? 바로 채권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채권자 의식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상 주시고 복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탕감받은 그 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죄, 탕감받은 그 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일까요? 바로 복음의 빚이에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아내가 사과하는 경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사과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바람피고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신이 가장인 남편의 질서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한 그래서 외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외도하고 도박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 제사의 회개입니다. 솔직히 구속사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사과는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아무리 커도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상대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상대방의 죄는 상대방의 죄이고 내 죄는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사람이,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회개와 사과를 통해서 완악했던 상대 배우자나 자녀들이 함께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속건제사를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함께 죽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치와 조롱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사의 회개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십자가는 항상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언제고 죽으면 살아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어요. 십자가를 지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먼저 믿은 나의 죄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죄가 상대방의 죄보다 크지 않더라도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사예요. 내가 그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상대방과 옳고 그름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빚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역시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기쁨, 감격,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특수제사에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사는 죄로 인한 오염,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사는 죄로 인한 손해와 상처를 배상하는 배상제사였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빚진 자로서 적극적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에 이르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적용 질문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속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속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